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는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자로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내 의로움과 올바름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2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였어요. 사도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사도로, 또 교회의 사도로, 또 직장과 일터의 사도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을 매일매일 깊이 받아서 전하는 참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실제는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허무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임하고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령님을 받았는데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까요?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려고 합니다. 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우린 날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다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성령 충만은 합심 기도를 넘어서 일심 기도, 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아멘. 자, 그들이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120명이 모였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보통 120명이 오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인원들이 꽉 찬 인원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같이라는 뜻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120명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볼 때 120명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만을 간구함으로 우리 마음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모두의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들과 여러 가지 마음과 다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만을 온 마음이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순절 날까지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우리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까지 50일까지 며칠 동안 기도했던 걸까요? 무려 10일 동안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 이들이 10일만 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알고 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40일 뒤에 내려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39일째 내려온 것 같아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실컷 뛰는 거 보니까 40일째 내려오는 거 알았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지만 성경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줄 알았다면 이스마엘 안 낳았을 것입니다.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10일 뒤에 성령님 오시겠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루 뒤에 오실지 10일 뒤에 오실지 100일 뒤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기도가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죄와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가 다 하나하나씩 모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일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고 점령합니다.
그 돌 때 점령했을 때 언제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7바퀴 돌고 하면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7바퀴 돌면서 하나하나 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한 명 한 명씩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씩 바뀌어서 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개인으로 볼 때 우리의 온 마음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한 사람이라도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려놓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불신과 원망과 불편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모두 기도 중에 내려놔서 우리 각자 모두가 여기 놓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 뜨거운 바람처럼 우리 뜨거운 혀처럼 임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 충만은 천천히 임하지 않고 호련히 갑자기 즉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미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천천히 그렇게 성령 충만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쌓이고 온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은 호련히 임합니다. 어떻게 호련히 임하느냐? 강한 바람같이 임해요.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의미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뜨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처럼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 뜨거운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맞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으니까요. 겉을 보기에 착하고 선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입혀주셨는데 나는 마치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치 부모님께 유산을 받아서 나아가서 내 의미대로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탕비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지만 나에게 이제 아버지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없고 돈만 필요합니다.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건강만 주시고 돈만 주시고 등등으로 저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뜨거운 바람처럼 오셔서 제 안에 숨어있던 죄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제 혀가 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영혼을, 우리 혀를,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있던 숨은 죄들을 우리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게 하셔요. 그 고백함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위해 오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임한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우리 죄들을 밝히시고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면 이제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우리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십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말로 말하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흔히 성령 충만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해요. 넓은 바닷속에 마치 컵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컵에 물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컵이 물속에 들어가서 잠깁니다. 이제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은 그냥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어느 정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 생각과 말이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린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이 임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도 말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겉에 보이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게 하심은 무엇이냐? 선포하다, 크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외국어로 그냥 크게 기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의 언어로 말한 건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령의 언어, 우리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 언어가 삶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일 나누겠지만 놀랍니다. 무엇을 놀라냐? 처음에는 외국어로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언어가 놀란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내용을 보고 놀랍니다. 그 언어의 내용에 지금까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선포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 여러 가지 외국어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이야기하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방언과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언어의 내용이 달라지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불평과 불만이 나만 하는 것, 내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람의 언어를 넘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한 자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말을 우리는 해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불신과 악독과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게 하는 살리는 말로, 생명의 말로, 구원의 말로 우리 입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바꿔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을 우리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내려놓게 하셔서 성령님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뜨거운 혀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치유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치유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기도 주간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성령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우리 뜨거운